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이제 율법이 선포된 말씀들이 이제 26장까지 끝이 나고요. 27장에 와서는 서원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서원이라는 것이 좀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명예 또는 뭐 서약 이런 개념이 좀 약합니다. 조금 약한 방식이라서 이런 개념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면 단순히 이게 문화적인 차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서원을 조금 더 멀리서 넓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다 끝낸 뒤에 서원이라는 조항을 만드실까? 그러면 서원은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안 하고 말지. 왜 꼭 이렇게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서원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왜 굳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서원을 기쁘게 받으실까? 뭐가 좋으실까? 지금 못 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니까 결국은 준다는 얘기니까 좋은 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뭐 오늘 짐승 한 마리 잡나 내일 잡나 그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 서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26장까지 나왔던 레위기 율법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가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다 칩시다. 그럼 자, 물건을 사시겠어요? 계약하시겠어요? 네, 계약할게요. 자, 이렇게 계약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세부 조항이 나와요. 가격은 얼마고, 날짜는 언제고, 옮길 때에는 이런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못 합니다. 혹시 비 오면 연기됩니다. 뭐 이런 게 세부 조항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율법 조항들은 그 세부 조항이에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세부 조항이에요.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싶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니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니? 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섬기면 돼 라고 조항을 쫙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27장은 이게 반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적이 없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도와주신 다음에 그때 내가 뭐 소 한 마리 잡든 양 한 마리 잡든 그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도와주시면 제가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라고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히려 악용하면 뭐예요?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그 공수표라고 하나요? 예, 뻥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살려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살려주면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땐 제가 너무 절박해갖고 정황이 없어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물러. 그냥 따르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서 드리면 돼요. 어차피 서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는 거 굳이 내가 미리 말로 얘기했다가 문제 삼을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서원 조항을 만드시는가?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받아지면 그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제가 살아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가 없어. 해결을 되면 소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도와주시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서원의 거의 최초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여기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선합니까? 하나님, 저 무사히 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니까 도망가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성전으로, 제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야곱이 안 돌아오죠. 우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다가 때를 잘 맞아갖고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고 막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요. 예, 옵니다. 그러면 이 베델로 와야 되는데 우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그 씨름하기 전에 형을 마주하기 전날 무슨 작업을 하냐면 형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먼저 내가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아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절반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씨름하고 살아났으니까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룻밤 사이 길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죠.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은 특이하게도 목축업하기 안 좋은 동네에서 목축업을 굉장히 잘하는 이상한 집안이에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소떼, 양떼를 키웠던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내 인생에 20년간 쏟아부은 거에 절반이 날아갔어. 본전 생각나죠? 아, 내가 그 절반만 안 날렸어도 나름 부자인데, 절반을 형한테 바쳤죠. 그리고 형이 살아있는 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사실 좀 무섭죠. 예,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죠. 왠지 못 받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재산을 최대한 불려서 지금 이 이제 반 남은 걸로 또 불려가지고 이제 보란 듯이 금의 환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세겜으로 가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데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딸내미가 쇼핑 갔다가 이제 이거를 성폭행이라고 하기에는 결혼을 하기로 실제로 했으니까 보쌈을 당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살인 사건 나고 그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깨닫습니다. 서원을. 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좋은데, 아니 그럼 굳이 왜 그냥 돌아올 때 기쁨으로 드리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기뻐 받으시고 일로 와야지, 저쪽으로 가, 일로 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였어. 너 나랑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때려가지고 일로 보낸단 말이에요. 굳이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입장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서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내밀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원하는, 요구하는 이런 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깊은 신뢰의 관계.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27장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결국 서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대답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서원을 할 거면 이렇게 하세요만 딱 써 있고 그래서 서원을 해라. 서원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줘. 그 얘기도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그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집을 하나 바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죠. 소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해도 응답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약속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 기도가 응답된다. 뭐 소 한 마리 바치면 무조건 1년 안에 해결된다. 2마리 바치면 6개월 안에 해결된다. 뭐 등등의 세부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로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응답의 여부가 있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해 줄 줄로 믿고. 진짜 내가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1절 이하에 2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에요. 사람의 값을 드린다, 목숨 값을 드린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인생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제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 대학 다닐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게 아니 나라를 위해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 생활하듯이 2년 못 하느냐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년간 결단하고 뭐 전도 여행을 가든 선교 여행을 가든 교회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든 하자 그래가지고 한참 했었어요. 예.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부는 바치면 제가 뭐 목사나 선교사 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군 생활하듯이 2년만 바치겠습니다. 2년 동안 교회에서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자, 본인이 한다 그러면 오케이. 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럼 본인이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2년 동안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서원의 개념이 아니야 사실. 근데 그랬죠. 네. 제 아는 분들도 한 1년, 2년씩 하신 분들 꽤 있죠. 네. 어떻게 저는 그 유행을 잘 비껴와서 안 했습니다만 잘못 걸리면 저도 혹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사람의 값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목숨값이에요. 살려주시면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서원을 하겠어요?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부를 드려도 드릴 수가 없어. 왜? 전부를 드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나실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건데, 내가 나실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또 그렇다고 중간에 나실인이 되는 건 더더욱 안 돼요. 날 때부터 해야 되거든, 부모의 서약으로. 그래서 아시잖아요.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도 시체도 안 만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중간에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무나 합니까?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만 하니까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돈으로 드려요.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정하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20살부터 뭐 60살까지는 50세겔. 자, 젊은 날 40년, 남자로서 바짝 이렇게 가장 전성기에 해당하는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졸업해서 취업해서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서 못 하거든. 그러면 은 50세겔인데 대충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은 5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당시 노예가 싸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은 30세겔이니까 거의 노예 2명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친다? 그러면 두 사람 연봉 한 1.5배, 한 1.7배의 연봉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50세겔이니까 40년간 50세겔이니까 대충 그냥 1년에 한 달에 그죠? 1년에 한 세겔 정도 바짝 바치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머지는 조건이에요. 여자가 조금 더 싸요. 그 당시 노동력을 계산하면 어린애가 좀 더 싸고 나이가 많으면 좀 더 싸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만약에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칩시다. 예? 의사가 6개월이래. 나 아직 10대인데. 앞날이 창창한데. 주님 살려주시면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자, 근데 진짜 하나님 살려주셨네? 평생을 드려야 돼. 근데 이 당시에는 드리고 싶어도 내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거의 노예 2명에 해당하는 값을 성전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왜요? 누군가는 분명히 살려주시면, 죽을 병이나 죽을 위기 앞에서 살려주시면 나를 드리겠다고 서원할 인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서원해놓고 살아났네? 그래서 자기 몸값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생각보다 돈을 못 벌 수가 있어. 예. 아니, 난 살아서 이제 죽다 살아나갖고 이제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못 버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깎아줘라. 어떻게? 제사장이 알아서 해요. 기준도 안 줘요. 알아서, 형편에 맞춰서. 그냥 오늘날 한 사람 몸값을 얼마로 잡아야 되나? 그냥 저기 일반적인 노동자 연봉을 하고 칩시다. 그럼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년에 3천이에요. 10년이면 3억이고요. 40년이면 12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대 때 의사가 포기하세요. 그냥 6개월쯤 뒤면 간다 생각하시고 맛있는 거나 드세요.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선교사나 목회자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하나님, 내가 돈으로 갚겠습니다. 그럼 대충 얼마? 한 12억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세로. 근데 문제는 내가 1년에 거의 3천씩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내 연봉이 3천이야. 바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불러다가 하긴 해야겠고, 너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충 보니까 너 그래도 좀 아끼면 1년에 한 500원 하겠네. 그 정도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알아서. 저는 하나님은 지금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사실은 약속한 거 다 갚어. 너 무슨 마치
사채업자처럼 장기 하나 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라도 빼서라도 팔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에요. 9절 이하에는 짐승입니다. 가축으로 하겠다. 그럼 가축을 드리는 건데, 자, 10절에 보니까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좋거나 나쁜 걸로 바꾸면 안 돼. 자, 우리 집에 있는 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어. 소를 바치려고 보니까 우리 집 소가 상당히 좋아. 아, 아깝네. 이거 그 옆집 소가 약간 애가 상태가 좀 비실비실한데 저거 좀 싸게 사갖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또는 너무 서원 드린 것보다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너무 잘 해결돼 갖고 너무 기뻐. 그리고 더 드릴 수도 있죠, 사람이. 둘 다 안 돼요. 더 드리는 것도 덜 드리는 것도 안 돼. 약속한 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받고 싶은 거야? 약속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돼요. 무조건 그대로 드리라는 그대로. 자, 그래서 똑같은 가축으로 바꾼다, 그건 오케이. 예. 근데 뭐 더 좋은 거나 더 나쁜 거로 바꾸는 건 안 돼. 똑같은 급으로 바꾸면 오케이,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하시고, 자, 만약에 부정해. 내가 바치려고 봤는데 이게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 소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봤더니 다리를 저네. 그럼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요. 자, 그러면 이거 300만 원 하자. 그러면 그 300만 원으로 돈으로 드리든가 그걸로 소를 사서 드리든가 하면 돼요. 자, 근데 사정이 있어. 내가 이 소는 우리 집에 써야 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갖다 바칠 게 아니야. 근데 돈은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소를 살려야겠지. 나는 하나님께 이 소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으면 돼요. 13절에 보면 물으는데, 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정한 값. 제사장이 소값을 보는 거죠. 이 소는 500만 원인 것 같아. 값이. 다른 데가 살려면 500만 원짜리야. 자, 그러면 나는 이 소가 안 되는 거예요. 500만 원, 600만 원 이거 드릴 건데 이 소가 지금 무슨 쓸모가 있어서 지금 못 드려.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럼 제사장을 불러다가 얼마입니까? 그럼 얘 500 정도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100을 추가해서 600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걸로. 이 소는 네가 계속 써. 600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갚는 걸로 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꿔서도 받겠다는 거예요. 사정을 고려해 주겠다고. 이게 무슨 서원이 이래. 뭘 다 봐줘. 예? 가난하면 깎아줘. 사정이 있으면 물러줘. 아니, 이게 무슨 서원이야. 약속한 거 다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 계약사항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었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난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류의 틀을 정하는 거예요. 형식을. 법률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 집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집을 팔 수가 없어. 뭐에 뭐 묶였네, 뭐가 얽혔네,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드리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값을 정해서 드리면 돼요. 아니면 집을 직접 못 드리게 되면 집값을 드리면 되죠. 시세를 봤더니 뭐 이거 5억이래. 5억 드리면 돼요. 자, 그런데 근데 이 사정상 이 집은 그냥 살아야겠어. 도저히 안 돼.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 직장이나 사업장 때문에 뭐 이사를 못 갈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시세를 봤더니 5억이야. 제사장이 이건 5억짜리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5억을 드리는 것으로 이 집 드리겠다는 당신의 서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5억을 드리세요. 그럼 나는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플러스 6억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서원하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배려하면서 서원을 지키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 약속만 잡아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준다고 그랬어. 이해되세요? 내가 밥 사줄게. 근데 오늘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오늘 네가 나의 밥을 사주면 내일은 내가 너한테 뷔페로 뷔페라고 하면 좀 뭐한가? 저기 인당 한 5만 원짜리 좋은 식사를 대접해 줄게. 오늘 나한테 10,000원짜리 식사 한 끼만 대접해 줘. 원래는 내가 살려고 그랬어. 원래는.
원래는 내가 사려고 그랬는데 못 사. 그러니까 먼저 사주면 그러면 내일 내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내일은 내가 5만 원짜리 사줄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밥 사주기는커녕 굶게 생겼는데 밥을 얻어먹었네.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가서 다음날 지갑을 갖고 와서 밥을 사줘요. 그런데 봤더니 카드를 긁으려고 봤더니 카드 한도가 6만 원이네. 그럼 3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 그죠? 5만 원짜리 사주기로 했잖아. 야, 근데 한도가 6만 원밖에 없냐? 그러면 3만 원짜리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회 좋아하니까 회 사주기로 했는데 나는 회를 잘 먹는데 심지어 얘는 회를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그럼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바꿔줘, 다. 아니, 지금 해주는 걸 못 해줘가지고 내일로 미뤄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키려면 정확히 지켜야지. 근데 약속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상황을 다 봐줘요. 돈이 없으면 깎아서 받아주고, 뭐가 안 맞으면 바꿔서 받아주고. 그럼 이 친구는 이 상대방의 그 약속의 내용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시간과 돈, 우리의 어떤 헌신과 노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의 신뢰를 보고 싶어 하세요. 너 나 진짜 믿냐? 너 나 진짜로 믿고? 너랑 나랑 진짜 믿음의 관계를 맺고 평생 갈까?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조항을 만드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서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그 얘기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서원은 해라. 평생에 서원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는 얘기도 없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럼 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을까? 오직 이거예요. 신뢰의 관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절박한 심정에 또는 기쁘든 슬프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당장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받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서 잘 가꾸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설령 내일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럼 깎아주시고 바꿔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애썼다 그러는 거예요. 이쁘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했냐 안 했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잘했다 못했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 특히나 이 평가, 상, 비교 이런 거에 너무 치여 살아가지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마음이 없으세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넣어주고 괴롭힐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칭찬하시고 어떻게든 격려하시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일이 안 하는데 내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하겠다고 결단하라 이거예요. 받아줄 테니까.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서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공수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괜히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눈 뜰지 안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뜨게 해주시면 아침에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기쁨으로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좋다. 난 벌써 찬양을 받았다. 기쁘다. 복을 내려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라고.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중요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예. 약속을 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맨날 약속을 지키는 거 말고 이젠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지키면 돼요. 그럼 서로 신뢰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제는 없는 제도예요. 예? 이건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겠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키시면 됩니다. 약속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 받으시고요. 지키면 당연히 더욱 기뻐하시고요. 혹시 못 지켜서 반만 지키면 그것도 봐주시고요. 예. 아예 못 지키면 그냥 모르고 다시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 드리시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또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받고 나에게 해달라는 걸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가 더 쌓여가는, 그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가 깊은 신뢰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과 명령을 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약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렇게 행하십시오. 서로 깊은 신뢰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서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니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주셔서 또 하나님과 이 신뢰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괜한 상처나 괜한 수치나 괜한 정죄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능히 이 약속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 부모, 형, 자녀를 위해, 일터와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